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런데 제가 선견자 두 분을 요새 이렇게 보면 뿌여가지고 아주 잘 안 보여요, 순간순간. 어제는 제가 좀 다른 교회 새벽 부흥회 5일 동안 새벽 집회하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느라고 좀 못 왔습니다. 일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한 1000명이 오더라고요. 1000명이 와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좀 일꾼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찾으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를 거부하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이거는 사무엘한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고를 해서 들어주라 그랬죠.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생기면 이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왕은 자기 멋대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왕들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가? 오늘 잠깐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왕을 막 세워서 왕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 엘리의 시대를 대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선지자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 무슨 선지자 찾으라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아이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얘기로 이제 풀어가는데 오늘 9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그러면 12지파에 각각 그 지도자들이 있었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중앙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고 12개의 지파가 느슨하게 이렇게 동맹을 이루면서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주들이 유나이티드 연합된 국가죠. 각 주가 51개인가 이렇게 주가 있고 또 다 다스리는 연방 정부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 주의 주지사가 있고 각 주는 굉장한 자치, 자율, 법 이런 게 다 따르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중앙이 없었어요. 사무엘 같은 이제 하나님이 선견자를 세워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하나님 뜻을 전하고 이렇게 했지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12지파에서 어느 지파를 해도 이 왕이 되면 권력자가 A라는 지파에서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세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왕이 나왔으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을 만약에 뽑으면은 나머지 지파가 불만할 거야, 안 불만할까요? 불만하겠죠.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뽑냐? 우리 지파에서 뽑아라. 그 12지파가 싸울 확률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지혜. 어느 지파에서 이제 뽑냐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요.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 베고리스의 증손이요 쭉 나오면서 그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힐 사람인데 이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려고 그랬을까? 당시에 12지파 중에 제일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왜 약하냐?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은 아시죠? 사사기 20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예?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해갖고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600명. 한 지파에서 남자들이 몰살하고 60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당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수적인 면에서 굉장히 열세였어요. 열세.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뽑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왕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자기 지파, 누구 지파에서 뽑힐 것인가 막 이러면서 경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왕,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저 제일 약한 지파에서 누가 봐도 제일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되니까 11지파 불평불만을 할 리가 없어요. 권력이 쏠리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못하면 열심히 나는 일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하면은 이 주의 일을 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서로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다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할 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현교회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실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뽑아야 내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분이.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뽑기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베냐민 지파에 아무나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왕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하나님 뽑으시는데 어떻게 뽑나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왕으로 뽑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가 하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세요. 첫 번째 사울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간됨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있죠. 인간됨이 굉장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외적인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 그랬으니까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준수한 자다. 우리 말로 이제 준수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을 번역해요. 토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다 창조를 완료하실 때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가 토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때 하나님이 쓰던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여기 토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훌륭한, 출중한, 매력적인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는 의미에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울의 외모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인간됨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됨. 사울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됨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인간됨의 부분에 있어서 더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인간이 괜찮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공부에는 우등생, 그러나 인격에는 낙제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좋은 대학 나와서 높은 자리, 판검사하고, 고위 관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공부는 잘해서, 그쪽에서 우등생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됨을 보면, 거기에는 완전히, 낙제생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자들이 이 사회,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에는 우등생이 못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에는 낙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토부한 사람, 우리말로 준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상당히 이 모든 면에서 토부한 사람, 아주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셔서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이제 사울의 집에서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아버지가 나귀를 키운 걸로 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나귀는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비싼 동물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이 나귀를 찾아와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 가서 나귀 찾아와라. 젊은 애에게. 3절에 보면 찾아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데 나귀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참 찾아도 없어요. 늦게까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보통 그냥 그 나이에 있는 젊은 애들 같으면 좀 찾다가 그냥 아버지 없는데요? 잘 놀고 싶잖아요. 아버지 없는데요? 그러고 이제 갈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온 마을을 다 찾아다녀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은 몇 시간 동안 집 근처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다 뒤지고 다녔는데 없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절에 보면은 사흘,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며칠 동안 찾아다닌 지금 3일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그러니까 해 넘어가면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없어요. 그리고 동네 그래도 웬만큼 다 찾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열심히 한 건데 3일 동안 계속 나귀 찾아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게 기뻐하시고 사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일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찾아다녀요. 3일 동안. 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베드로도 밤새도록 금을 가족을 위해서 금을 던졌고 사도 바울도 나쁜 일이었지만은 시킨 일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갔는데 남의 교회 이렇게 늦게 갈까봐 일산일에서 차를 타고 갔는데 금방 가더만요. 일산에 아침에 20몇 분이면 가요. 예배 5시에 시작하는데 내가 3시 58분에 갔어. 거기를. 3시 58분에. 그 들어갔더니 교회 밤에 관리하시는 분 안수 집사님인데 쭉 나오시는 혹시 차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앉아 들어갔어요. 그 제가 들어가서 4시쯤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출근하고 계시더라고. 이 차 목사가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예? 4시, 1시간 전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잠 안 주무세요? 일찍 오세요. 올라갔죠? 좀 기다리고 있는데 4시 한 15분 되니까 부격자들이 다 와요. 다 왔어요. 거기 다 일을 하고 있어요. 한 4시 20분 되니까 성가대 새벽 예배인데 성가대를 써야지. 특별 집회를 해가지고. 성가대 연습하는 소리가 20분부터 벌써 쫙 4층에 거기 있는지 들려와요. 5시 예배인데 여러분 4시 한 15분쯤에 성가대가 벌써 연습을 그 나중에 예배 때 올라가 봤더니 성가대가 한 80명 정도 돼요. 아침에. 이 사람들이 성가대하고 예배 드리고 서울로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차 타고 다 서울로 지금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데 성가대 그 새벽 4시에 와가지고 4시 좀 넘어서서 연습을 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빠진 것 같아. 진짜로. 꽉 찼으니까 성가대 자리가 다 한 80명 이상 다 차가지고 그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더라고요. 정말 잘 감당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째 생각이 났어요. 예? 사울 같은 사람들이구나, 다. 열심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맡은 일은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울이 아버지를 걱정해가지고 3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암나기 찾아서 아들도 안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제 지금 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효자예요, 효자. 아버지가 나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랬더니 옆에 데려갔던 종이 이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옆에.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종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갈 때 믿음이 있는 종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이 아들을 이끄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갑시다. 이 이끌음이 결국 사울을 왕이 되게 하잖아요. 왕이 되게.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왔는데 참 중요한 건 안 얘기했어요. 이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3일 동안 암나기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 왕국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열심히 찾다가 그는 왕국을 얻게 돼요. 왕국.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는. 우리 주님이 그랬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어리석은 자는 이게 뭐야 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것보다 나는 이다 시키고 좀 눈에 잘 보이는 일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양 찾으러 가는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왕국을 맡긴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는데 선지자에게 가려고 그러니까는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뭔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너 뭐 가진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가진 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 사람 굉장히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을 늘 곁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시고 이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첫째,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통후한 사람,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울은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죄를 할 때 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